주님 앞에 예배하며 고백하는 맥주 감사 절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말해 성도라고 말하면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만드신 단어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반석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땅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머뭇머뭇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옛날에 그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또 선지자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간증하고 남들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아무도 머뭇거리고 말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나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땅은요, 그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그 위에 그 이름도, 어떤 이름도 높여서는 안 돼. 그런데 감히 거기에서 그 가이사 빌립보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너무 감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뭔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라는 자체는 뭐예요? 그 교회는 자체는 바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데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베델 교회라고 하면, 베델 교회라면 베델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데가 교회다. 근데 그 고백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엄청났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완전히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었어요. 주님은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절기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자기를 온전히 깨뜨려서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서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욥이. 왜 그런 시련을 겪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으로 돌아온 그 영들이 있었어요. 사단도 왔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세상에 돌아봤느냐? 그러니까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욥을 칭찬했습니다. 너 동방에 있는 욥을 좀 봤느냐? 야,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욥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자녀들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욥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당장 내려가서 하나님 그 욥에게 준 거 다 흩어보세요. 그렇게 재물도 많이 있어, 자녀들도 행복해, 무슨 약대들도 많아, 이런 것들 다 한번 흩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존중할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내려가서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생명만,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욥이 그런 날을 겪은 거예요. 죄도 없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와서 자기 가족 잔치하고 있는 자기들 한꺼번에 쓰러졌어요. 다른 데서 폭도들이 와가지고 가축 다 뺏어, 종들 다 죽이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몸을 긁고 잿더미에 있는 이런 비참한 지역까지 떨어져 욥이. 자, 보세요. 그러면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지요? 또 누가 보고 있을까요? 마귀도 보고 있지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의 의미가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자, 사단도 딱 보고 있습니다. 욥이 무슨 말이 나오나?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야, 욥이 과연 내 말한 대로 말을 할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자신이 있어서 한 거이지만은 그러고 계십니다. 근데 마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단은 몰라요. 욥기서 1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머리를 밀고 자기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를 향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벌거벗은 몸으로 왔사 벌거벗은 몸으로 다시 그리 가오지. 그동안 주신 분도 여호와요, 다시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 사단을 한 번에 묵샤발을 만드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서 이 고백의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고백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이 고백의 신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째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여러분이 고백을 바로 하려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확인합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없다면 너가 버리는 자다.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게 많아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하며 사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걸 확신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고백을 살아요. 확실한 고백. 보이는 믿음을 갖고 살아요. 이 고백은 보이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믿음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믿음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하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 누구든지 마음으로 다 믿지. 난 믿습니다. 그런지. 그러나 그 믿음이 보이는데 이거 누가 보냐? 하나님은 알아. 그러나 누구에게 보이는 거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꺾는 데 쓰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첫째는 이 고백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줘. 믿습니까? 두 번째로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정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정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 조인수 집사님은 누구 거 되고 싶어요? 네? 네, 하나님의 소유인 걸 믿으셔요. 네, 하나님의 소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네, 하나님의 소유면은 하나님 앞에 나만 하나님의 소유면은 나만 하나님의 거이 아니고 내게 속한 모든 거에 다 하나님. 근데 참 이게요, 네? 이게 안 돼. 하나님의 소유는 내 몸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내게 속한 거는 하나님께 아니야. 내게 속한 건 내 거야. 나는 입으로 말하면서 내게 속한 건 내 거야. 이 고백을 잘못해. 내게 속한 모든 것. 시편에 보면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것. 내가 세상에 와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자식도 마찬가지. 재산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 내가 세상에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걸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 것이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하고 말을 하면서 내 것은 하나님께 아니야. 내 거는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내 거는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고백이 나오지라. 온전한 고백이 나오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를 여러분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정말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세상 다 눈 번쩍번쩍하고 살지만요, 안 죽을 분 계셔요 여기? 언젠가 다 죽어서 무덤에 가요. 화장이 돼서 화장터 가든지 뭐 이 세상에 어떤 모이든지 다 세상 떠나요. 다 무덤에 간다 이 말이에요. 무덤은 다시 말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이 죽어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바로 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것이 성경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시기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영혼이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라. 그의 음성을 들어요. 혹은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듯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하늘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일어날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다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심판받으려고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요한계시록에는 막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막 내어준대요. 나가라 이 말이야, 나가라 이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걸 아시면 이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요, 고백을 철저히 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앙, 교회의 모든 신앙은 고백의 신앙, 모든 게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은 자기를 깨트리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성찬식을 갖게 합니다. 이 성찬 예식도 주님과 한 몸 되는 고백인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식을 그냥 무조건 뭐 떡대고 그냥 포도주 마시는 거 그냥 하나의 예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에 이런 놀라운 예식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도 진지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과 한몸 되어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절기 예배에 이 천열매도 역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건요 참 중요합니다. 참 고백도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교회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관은요, 구원을, 이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거야.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구원의 기준. 성경은 구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다고요. 그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 거기에 구원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이 교회관을 예수님이 엄격하게 세웠어요. 처음으로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관의 고백은 이건 구원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적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누가 보느냐? 사단이 봐요. 사단이 모든 사단의 참소를 끊어버려. 모든 참소를 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고백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이 너를 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그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 절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철저한 고백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세 가지의 책임을 내주신다. 첫째는 24절에 보면 열방을 쫓아내준다. 열방을 쫓아내준다는 건 마귀 사탄들의 모든 참소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24절 하반절에 보면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놀라운 된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가득히 채우셔서 늘 그런 믿음을 갖고 사세요. 고백적 믿음을 갖고 살자.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고백적 믿음을 가지고 살자. 믿습니까? 네.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게 속한 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어떤 사람들은 참 이런 믿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족 식구들도요, 교회관을 잘 갖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해라 가르쳐줘요. 그거는 그 본인들에게 달린 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말은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하는 대로 인도 안 해. 너 네 멋대로 해.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너 네 멋대로 살아. 네 멋대로 아무 데나 교회가 나는 내가 가는 데를 갈게. 이렇게 얘기해. 이건 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요,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관을 말해주면 내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분 받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아요. 너 잘했다. 너 그 말 잘했다. 그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백이 이게 또 다 고백인 거예요.
모든 삶은 다 고백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9년도 맥주감사절기를 맞아서 절기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고백적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세상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최종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맺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하시면서